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하는 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하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름 번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대와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고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계속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3절로 나요 강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우리들을 그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소망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며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규들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를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수치를 두려워하니 내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딩딩의 불빛 보임이 한데 이 핑당에 맺어 항해하네
보이십니다. (27절) 읽으시면 돼요.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네,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또 뭐 토속신앙을 믿으나 다 같은 종교지. 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던 그런 종교를 우리가 정상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상 종교의 기준은 뭘까요? 이 지금의 이 대통령이 박수무당을 찾고 또 그 무당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와 결혼하고 또 소를 이렇게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구슬하고 풍수지리를 믿는 그런 일은 종교의 자유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거를 봐줘야 되는 그런 일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종교는 개인적인 복만 구하는 어떤 그런 기복신앙, 즉 재물과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과 같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만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바꾸고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 정상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정상 종교인 이유는 경전이 있고 체계가 있고 또 전통이나 역사가 오래되어서 정상 종교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우리 기독교가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상 종교인 것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어 가지 않고 아무 기여도 하지 않고 또 해를 끼치는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고 그래서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또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이 무사 아니라기를 부귀 영화를 자기가 누리기를 이렇게 비는 그런 종교가 사회에 어떤 그런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슬 통해서 각 개인의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와 내 가족만 세상에서 안녕하기를 평안하기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7편을 보면서 14절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정상 종교인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17편 우리 14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마음대로 누릴 것을 누리면서 멋대로 사는 악한 저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저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여기서 주께서 쌓아두신 거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배만 잔뜩 채운 뒤 쓰고 남은 재산을 제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제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주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인생, 그렇게 쓰고도 남는 것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까지 물려주어서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그런 인생을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시편 14편에서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에 중점을 두며 주님이 주신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써야 한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줄이는 사람이 없는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며 나누어야 된다.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우리 영혼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에 중점을 두며 주님이 주신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써야 한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줄이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며 나누어야 한다.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는요, 개인의 어떤 안정과 안녕과 또 동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 개인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개인이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그 종교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만 기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 주님께서 신자 각 개인에게 그 개인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을 역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다윗은 그 점을 말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요. 한 가지 좀 먼저 확인하고 갈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편 28편에 붙은 제목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시편 18편을 보시면은요. 그 본문 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것은 원수들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따로 띄어놔서 두 부류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원수들 한 대 딱 묶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다윗은 이 사울과 원수들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이 많은 원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울만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다른 원수들하고 다르게 다윗을 더 많이 더 오래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에게 가진 그런 위치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던 시절에 장수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질투했고 이후 10년 동안이나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쫓김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은 아마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사울은 다윗의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인이 사울이고요. 사울의 그 사위가 다윗입니다. 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은 그 장인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다. 우리도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거나 또는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가족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사역할 때 장애물 중에 하나가 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협력을 해서 일해도 부족한데 가족이 사역의 방해물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두 딸이 그 자기의 사역하는데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역시도 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과 같이 의롭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안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 사울이 죽기 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걸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괴롭힘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를,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려준 그런 두 번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마 이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인 줄 알았으면 아마 잘못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기 전까지도 사울은 다윗을 괴롭힌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위로를 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의 이 제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람의 괴롭힘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 제목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쉽게 평가하고 단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어떤 사람의 인생도 어려움 없이 자기 인생을 쉽게 그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시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에도 각자는 모두 다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면 내가 굳이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8편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삽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을 아주 잘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건강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도 백도 없는데 건강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더 이상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